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미가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3장 1절서부터 12절이죠. 자,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11절,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룡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원하고 저를 좋아하여 그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사크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갓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평안한 마음이 시작입니다. 예,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성도니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니까 그것에 분이 나서 이 가인이 열이 나죠. 분이 나서 가인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도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공의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내린 정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디 갔든지 우리는 성도는 떳떳한 것이죠.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니라. 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죄인된 너의 모습으로 지금 뭔가 간구하는 소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공의가 아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린 정의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모든 기도의 소원은, 기도하는 소원은 죄된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공의대로 살고, 즉 말씀대로 살았다면 공의대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았으면 떳떳하게 구하는 거죠. 왜 구해요?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요. 2013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공의대로 살아내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지난 10월이죠. 지난 10월에 끝을 내지 못했던 미가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미가서 3장은 이 세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떤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뭐 등등 뭐 나름대로 어떤 정의 없이, 그냥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어떤 정의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야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맞아? 내가 지금 현재 뭔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아?
뭐 이런 뭔가 이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유념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라고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돼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 혹은 치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대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성도라면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죠? 복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얼굴 표정 하나 짓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다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짓고 있는 그 표정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 주변이 어두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여시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뭔가 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뭔가 달라지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가서 3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예언은 공의를 기준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의와 공의를요. 많이 혼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정의는 인간의 뜻에 가까운 겁니다. 인간의 뜻. 그렇다고 인간이 뭐 지켜야 할 어떤 윤리 규범이나 세속적 관념이나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것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뭔가 제약된 모습, 사회 규범의 테두리를 다 벗어났다는 건 이게 뭐죠? 죄를 범하면 아닌 거죠. 그건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세속적인 관념이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실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가 항상 공의다, 정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번 대선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정의 실현이에요. 자기네 정당이 지금 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와 같은 일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관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이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이런 정책과 이러한 어떤 공약을 통해서 지금 이 사회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게 뭐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민주당에도 새누리당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간에 이 세상은 그 당선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요약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당선자가 됐든 이 세상은 보다 발전하는, 보다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것 맞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 성경에 뭐를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얼마나 악착같이 착취를 하고 있습니까? 이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고기를 다져 대듯이 얼마나 착취를 하고 그냥 그 피를 뽑아 먹냐 이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뭐 다른 사람들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은 거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잘못돼도 그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정의를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냐고 한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삶의 모습, 지네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이렇게 사회의 곳곳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던, 공의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본문 5절에서 보시면요, 이제는 선지자들을 얘기하세요. 선지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그 위선을 딱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대목에서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선지자? 그러면 이 세대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이건 목사님이 참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교회에 와서는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도 그래요. 제가 가정에 가서는 어떤 거죠? 가정에 가서는 가장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살아요.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삽니다. 그곳에서 뭐예요? 그곳에서 똑같이 말씀 가운데 공의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전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우리 그 교회 지체들을 섬기느라고 상당히 바쁘죠.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또 이 교회 식구들을 많이 또 돌봐야지만, 그러나 여의치 못한 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회 생활에서도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내가 뭐 목사님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형제들과 섬기고 나누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저 사람 때문에 참 우리가 좀 편안하고 행복해, 이 말 듣는 거예요. 이 말 들어야 하는 거고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가 생각할 때 어제도 저번 주에도 드렸던 그 예배요, 그 저번 주에도 드렸던 그 예배요, 몇 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나 찬송과 기도와 뭐 말씀 듣는 거 뭐가 뭐 다른 게 있어? 아니요. 이것에 생명을 걸 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명을 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높이세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똑같잖아요. 지난주에 찬양한 거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축복의 그릇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년이 됐던 교회 왔다 갔다, 그것도 이제는 자기의 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습관화돼요.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요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갖고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로 그야말로 더 기쁨이 되겠다, 더 즐거움이 돼주겠다, 뭐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와서는 각 지체로서의 또 섬김을 다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 때문에 참 예수 믿을 맛이 좀 날 것 같다, 뭔가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없는 사람, 그냥 뭐 말만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좀 가져라.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렇죠.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가라사대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결국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이 되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의 모습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뭔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게 불편하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니하는 자에게는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의 입을 채워주지 못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한 우리들의 삶은 그런 모습 없었나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은 필요한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은 별로,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뭔가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뭐예요? 전쟁?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뭔가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주변에 악의가 있고 어두움이 끼친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수단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저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의 유익이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삶에서 분별하고 살기는 참 힘듭니다.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살아갑니다. 이러지도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평상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향기로운 교회에 왔다고 거창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바닥이 딱 드러나니까 불편하다고 돌아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향기로운 교회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서는 목사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말하는데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한 분이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대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모두 다 자신의 삶을 정의롭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맞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공의를 내세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에게 기도가 부족하면 뭐예요? 공의는 뭐예요? 향기로운 교회를 섬기면서 저를 대신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던가, 아니면 자신이 하신 그 기도 제목 중에 우리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공의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별 없이 살아요. 막 나오는 대로 말해요. 참 이 분별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 분별을 잘못하면 우리가 저지른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분별의 기회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천지를 전쟁터를 삼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항상 성경,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실천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든지 이롭든지 나에게 좀 뭔가 맞질 않아, 나이가 지금 현재는 감당이 안 돼, 아무튼 이런 것이 내 기준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불리한 것이든지 이롭든지 나의 삶의 모습이 공의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에 따른 열매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지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지켜 살아가는 대로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켜 살아. 그럼 지켜 살아가는 대로의 대가. 즉, 그 대가는 뭐겠어요? 축복의 대가겠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대가겠죠.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서로가 이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아니면 어떤 규모나 아니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무엇이든지 하세요. 저는 이 조그만 교회에 무엇이든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공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내가 어떤 험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지금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약속한 복을 받는 것이 뭐예요? 공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변화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복은 당연히 받는 거죠. 만약에 변화된 삶이 지금 내게 없다면, 내가 지금 변화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이 축복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응당한 대가도 내가 내 인생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있어요. 야곱의 투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 지리자들에게는 뭐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니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응답 안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교제, 뭐죠?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서 와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만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만큼 아주 무서운 처벌은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은 소망이고 뭐고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바꿔라. 변화를 가져라. 그래서 공의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또 이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이 선지자, 요즘 신약 시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중에서 그 모든 자들이 다 지금 이 선지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해서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하시겠다? 본문 6절에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삶이 어둡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상을 듣고서 그 선포를 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능력이 뭐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일부에서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렐루야 기도원 이계화 원장인가 김계화 원장인가 초창기에요. 그 포천에 한국의 포천에 있을 때 대단했어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일어섰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한동안 뭔가 교만해지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 사람들은 몰려와 뭔가 낫는다고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가락에다가 뭐 이렇게 바늘 같은 거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수기도 쫙 받으려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맞박을 팍팍 찔러대니까 그건 뭐예요? 저 문두병 맞이 나병 환자가 저쪽에 그걸로 옮기면 그 병원군이 안 옮겨갑니까?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냥 성병이 걸리고 집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오래전 얘기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수단이 생겨요, 자기가. 그건 아니죠. 또 둘째로는 본문 7절에서 이러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미니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엄청난 징계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요.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 삶의 모습이 내 유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내 정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고 복받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예수를 믿고 결단한 사람들이 왜 험한 꼴을 보시려고 하냐 이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데 왜 험한 꼴을 보시나요?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의 삶, 하나님하고 그냥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드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의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어때요? 평생 고생하네요. 평생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게 해요. 이 죽이면 좀 끝이라도 나겠지만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뭔가 고생, 흙을 파면서 살아가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에 가운데 살지 않았던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은 하나도 건들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네? 다 제사의 제물로 삼아라 라고 했는데 양도 좋아 보이고 뭐도 좋은 이 좋은 걸 왜 그래? 아이고 내가 좀 쓰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네. 또 사실 그게 사울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이 좋은 거를 왜 버려? 왜 다 태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요절해 죽어요. 왜 그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런 길을 선택하냐 이거죠. 예수님을요 또 자신의 유익대로 판단하고 제사장에게 밀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 예, 이 유다는 여러분들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창자가 터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목매어 죽였는데 뭐 창자가 터졌어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 잘 믿어서 복받자고 하는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공의를 붙잡지 못하고 성도가 자신의 정의대로 살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패역한 백성들이 성도가 돌이키지 못할 것도 감안하세요. 쟤네들 안 되겠다 할 때는 완전히 딱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본문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렇죠.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완전히 살아야 악이죠. 또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 삶 그 자체가 다 복음이고 여러분들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주로? 내 유익을 위주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아니면 말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루기를 기도하기를 이제 기도와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마 웃기고 있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변화를 갖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본문 12절에서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결과를 딱 하나님 만들어 버리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세요. 뭐예요? 자, 시온은 밭같이 갈을 당하고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더기가 되고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이 번개를 빵 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흩어져 나갔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은 뭘로 쓰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디도 장군,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성전에 위에 돌이 하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이 하나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샅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뭐겠어요? 누구 하나에게나 한 사람에게 그래도 성전인데 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얘 여기에 막 금이 많을 거야. 뭐 이런 생각 하나만 딱 주시면 어때? 그 다음서부터는 그 금을 야 이 성전에 꽤 많은 금이 있다는 소문이 되는 거예요. 야 성전에 금이 있을 거야. 그럼 저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엄청나게 금을 숨겨놨대. 이렇게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악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사람이에요. 선한 도구를 사용해도 사람이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요 이렇게 싹 엎어버리세요.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여 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싹 엎어버리면 진짜 참으로 입으로 내뱉어서는 안 될 그런 비참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게 된 이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유다에게 하신 그 연민이 섞인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유다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을 들으시는 그 사이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가 이런 평가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 한번 딱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딱 재해놓고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어떤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살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아서 천국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살아야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 차이는 뭐예요?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차이는 뭐 예수님이 엄청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끝까지 자신의 유익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차이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의는 모르지 않지요.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지금 나 혼자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그 빈민 지역이 있대요. 그 빈민 지역,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의 한 소년에게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분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시는지, 누군가를 시켜서 말이야 너에게 신발도 또 좋은 옷도 좋은 음식들을 주라고 하시면 될 텐데 라고 물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미소 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 어린 말투 한마디가 말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 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왜 나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 때문에 억압을 갖고 눈치를 봐야 합니까? 왜 나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은 눌려야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 세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요.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노랫말이 있죠. 전영록 씨 그 노랫말이 생각나네요. 편지를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뭐 그런 거 있죠. 제 음정 박자 다 틀립니다만. 왜 그런 노래가 나와요? 나중판에 지워야 하니까 그렇대요. 지워야 하니까. 그 아픔을 지워야 하니까.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든 일단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왜 고생을 자처하나요? 성도는요, 나 때문에 가정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요. 성도는 나 때문에 학교가 섬기는 직장이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나 때문에 행복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뭐예요?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 이 열악한 환경만 벗어난다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환경만 벗어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열악한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간증하세요. 여러분들을 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더라는 걸 한번 간증해 보세요. 성경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손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먼저 축복해 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거 갖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맞다, 내가 변하니까 내 주변이 변하더라 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이요, 오늘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성도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겠다면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기로움의 모든 지체들은 2013년에는 이런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 가심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요, 조금 더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2013년도 이렇게 첫 달을 즈음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외면하고 삽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선택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2013년대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